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상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 수준이나 기도 수준이나 세계 최고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함께 찬양할 때도 기뻐 뛰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물론 복음입니다만은 사람을 통해 하시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 그런데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르는 제자로 응답을 회복하고 노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이니까 여제자. 지금 시대가 참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숨겨놓고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전 성도가 영적 서밋으로 또 치유 서밋으로 서서 세상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제목 통해서 나왔습니다. 결단할 때. 모세가 준비되어서 딱 결단하고 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준비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애굽 배후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준비되어지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현장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그게 결단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준비될 때, 또 언약 붙던 언약의 사람이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벌써 시작되잖아요. 첫 삽도 안 떴는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받는 꼭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제 그게 기회로 바뀝니다. 무슨 기회냐? 정인으로 설 기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기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냥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가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따라 틀림없이 응답받고 또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의 중심, 그걸 확인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올바른 복음운동, 이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참교회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응답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흐름, 렘넌트 시대를 통해서 RUTC 시대에 됐어요. 20년 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10년 전에 중직자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평신도 중직자 일어나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지금 올 시대는 참 치유 시대가 올 것이다. 참된 치유.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 답이 없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니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 복음 운동 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획득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시대적인 응답소를 가라. 그 말을 유목사님께서 모든 거 회복해라 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7절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거 회복하신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릇 준비해야 돼요. 무슨 그릇입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말고 하나님 주신 거로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바꾸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릇 준비되어 있는 거.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이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나의 현장 속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가 뭐냐? 이게 교회와 성전과 모든 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 운동의 정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니까 절대 흔들지 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해라.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킬 거니까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이것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를 줄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은 증거를 줄 것이다.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라. 기드온 300 용사에게 주신 승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지?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언약궤라는 중요한 비밀을 붙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 회복하는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뭡니까? 구원과 문화 정복해야 되는데 뺏겨버렸어요. 그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사건. 어제 우리 램데이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 저 숨겨놓으면 될 텐데 동산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먹으면 한 모금 용서해 주면 되는데 절대 용서 안 하시고 말이에요. 왜 저를 만들어 가지고, 그지? 선악과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바뀝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 구분되는 선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지? 선악과 중요하죠. 예. 그 자녀가 부모랑 친하지만 선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강영미, 강재미 있는데 애들이 아빠를 보고 오랜만에 봤다.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럼 한 살이 맞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죠? 선이 있어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 선과 같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지킴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피조물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게 인간이 범한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심각하죠. 이때부터 이 죄로 인한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인간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들어왔어요. 모든 피조물, 피조계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만물의 영장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치를 줘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인간 타락과 함께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와버렸어요. 모든 피조계,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운데 저주가 들어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요,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약육강식이 생기지고 계속 환경은 더 이상한 어려움 가운데 치닫고 이상한 병균 자꾸 생기고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주가 들어버렸어. 그럼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왜 만물이 저주를 받았냐? 나중에 회복시키겠습니다만은 인간만 저주를 받아버리면 인간이 다른 짐승이나 모든 만물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를 그렇게 두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의지, 자유의지. 로봇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프로그램해서 섬기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 말 듣고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자유의지를 준 존재 또 하나가 있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3분의 2는 타락 안 하는 천사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실패시키는 전략으로 쓴 전략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세례문답 때 꼭 물어보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마귀의 죄가 아닙니다. 마귀는 죄 짓도록 한 원인자일 뿐이고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마귀한테 죄를 전가시키는데 마귀한테 우리 죄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온 12가지 문제. 다른 것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올바른 게 아닌데 틀린 것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 가운데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죠? 여기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죠?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3가지 직분. 그렇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원래대로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정복하고 다시는 응답들 조금만 기도하고 누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또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야. 이 사단의 권세 깨져버렸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랬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운동, 정의운동을 하려면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정인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무슨 업이든지 자기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요. 천명을 찾습니다. 나에게 주신 천직, 천명.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지요. 소명, 사명. 시대적으로 업에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천명. 짜장면을 만들어도 짜장면에 대한 천명을 딱 쳐야 돼요. 천직이라는 거지. 그죠? 호떡을 구워 팔아도 거기에 대한 천명을 딱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천명, 소명, 사명. 이상하게 막 하고 아니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누린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당연한 걸 합니다. 당연한 거. 내 시간표에 내 입장에 당연한 거. 이러면 보여요. 필연적인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봅니다. 절대적인 거.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하다가 막 관두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계속 흔들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 특징입니다. 이게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신불신 간에 똑같아요. 이거는
그지? 그리고 뭡니까? 뭔가를 찾아요. 뭡니까?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 오직의 비밀을 찾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럼 유일성을 보고 되어지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자, 봅시다. 이게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 근데 이 12가지를 불신자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발견해요. 스티븐 잡스 명상을 통해서 오직을 찾았어요. 하나님 쪽이 아니고 뭔가 다른 데서 오는 유일성의 응답.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성공하는 사람은 이거 있다니까. 문제는 이게 이쪽에서 온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 속에서 천명을 찾고 12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렇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면 그게 현장에서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돼 버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계속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래, 각인 뿌리 체질을 오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단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24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25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것이 시간표 따라, 그지? 불신자가 알 수 없는 만남과 응답과 이런 게 쫙 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균형을 쫙 맞춰가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뭘 찾아야 됩니까? 예. 현장에 대한 배려. 복음 가진 사람이 배려해야 돼요. 왜 사람이 자꾸 싫어하느냐?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너무 편협되게 자기 것 가지고 쫙 고집 피워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불신자들도 옹고지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배려하는 9가지 포인트. 이게요 함께 가는 비밀이요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으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서밋. 복음이 없어 그렇지 유대인들이 거의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참고해야 되죠.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뭘 회복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들부터 계속 가르치는 게 쉐마, 토라, 탈무드, 자기 식대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이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발견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 7명.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위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위인의 역사, 그냥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죠. 우리는 새 절기가 아니고 138의 응답을 생명처럼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 지킨다, 죽여버려요.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규칙을 정해놓고 막 철저히 지킵니다. 왜? 죽으니까 돈 맞아. 그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 그지? 그럼 어떤 말로? 주일이다. 주일. 주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주일이지. 주일이 언제입니까? 365일이 주일이에요. 365, 56일이 아니고 365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통해서 그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인식이 아닙니다.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오직에 대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요, 계속 밤낮을 가서 기도하고 모이고 하면서요,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도하면서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 로지를 만들어 놓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7가지입니다.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참고해서 보면 형식적인 내용, 방법은 이건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세상을 장악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장악해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세계화시키는 20가지 전략 나오죠. 5 기초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다락방. 그 유일성의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팀사역.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현장, 미션홈. 유일성의 직업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전문교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지역, 지교회. 유일성의 응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5가지 합숙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현장의 사람을 찾아 메시지를 가요.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5 시스템. 그 중에 집중신학원 들어가 있어요. 월요일로 하는 전도학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사모를 팀을 움직여 가는데 메시지를 참고해서 여러분 현장을 파고드는 중요한 응답으로 응답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사람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복음 속에 주신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숨은 전략입니다. 5 미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적용해서 응답받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5가지로 말씀했는데 출발은 뭡니까? 넘쳐나는 감격, 감사.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 그렇지?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지? 구원받았다는 속에 다 있어요. 어려움 오는데요? 감사. 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답이 있으니까 감사. 그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감사. 이러면 기도하는데 상처 가득하게 기도하는 그거는 기도 하나만 하지. 그지? 불평 불만 가득해서 그거는 영적으로 안 걸린 건데 죽는 거요. 앞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분 권세가 엄청난 신분 권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 엄청난 주신 은혜를 감격스레 감사하고 흔들지 않고,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가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드디어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그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한 1년간을 성경 완독을 할 텐데 성경을 읽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앉아 읽어도 묵상이 되지. 그렇지? 그러면요, 이 묵상과 함께 그 다음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신자가 그지? 다른 방향으로 집중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나와요. 사단이 주는 능력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 이게 되어져서 5분 10분만 집중해도 엄청난 일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좀 정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타임 정해놔야 될 거예요. 알람 맞춰놓고 뭐 9시 뭐 3시 뭐 밤 몇 시 하든지 다음 주 정해서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 표 해가지고 이러면 딱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를 쫙 해나가야 됩니다. 집중 중요하죠. 집중을 하고 날 때 요 앞에 게 되어질 때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치유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회복되느냐? 밸런스, 균형이 회복되죠. 영적으로 균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현장이 딱 맞아지는 일들이 그때 시작되집니다. 그 회복이죠. 균형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라. 60도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를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로 들어왔어요. 그렇지?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읽을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구원자 올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한 대로 성취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복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치?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그래서 이 복음서를 설명할 때 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요 그 동물로 표현하자면 사자 같은 사자. 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늘을 표시하려니까 독수리. 그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대속물로 왔다. 그래 소로 표현한 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 사자. 그래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의 수손으로 오셨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지? 마태복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오셨다. 탄생. 그 기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33년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부터 하신 게 제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중에 성경 속에도 마태복음은 원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지처럼 뻗어난 게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마태복음이 중요한 내용이 많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제자를 불러놨는데 너무 잘못된 12가지 각인뿌리 체제로 돼 있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세상적인 걸 바꾸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팔복, 산상수훈입니다. 잘못된 걸 바꿔라. 율법적인 거 바꿔라.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놔라. 이래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할 거야. 불신자가 구하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올바른 예배 회복해. 가가지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 그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 복음 이해 안 된 거야. 예배 안 되게 돼 있어. 그지? 네 눈에 들보를 생각하지. 너무 눈에 왜 티끌을 보냐? 이런 얘기로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너무 율법적이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너무 세상적인 복을 찾아가는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곳곳에 다니셨습니다마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각 골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다. 전도운동은 눈에 보이도록 막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누룩처럼 하는 거야. 그치? 천국은 보아밭과 같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런 제자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마구마구 메시지를 주시는데 옛것과 새것을 막 내어주신다. 제자들에게 주신 응답이죠.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호사로 불러놓고는 모세와 엘리야 불러내고,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신비도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율법의 신비에 그지 매가 살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율법적인데 아니면 신비진데 빠져가지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어떻게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인도받는 제자. 그치?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날 거지만 끝이 아니다. 그치?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세가 되면 그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생길 거야. 흔들지 마라.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4월 1일 주일을 지나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제가 유럽 다녀올 때까지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읽으면서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게 좀 다 바꿔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재밌게 읽겠죠. 이제 성경 66권을 한 것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늘 1부 때 나왔어요. 결단.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단.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따라왔는데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돼. 이유가 뭡니까?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로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걸 내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걸 믿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그 전의 기도 예배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언제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결단. 여러분, 엘리사의 결단,
엘리야가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 부르듯 따라오라. 언약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데 엘리야가요,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님 인사하고, 근데 그릇이 어마어마해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농사가 주업이니까. 그지? 12개, 소 하나도 아니고 소 2개도 아니고 12결이 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따라오라니까 이걸 다 버리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부모님께 인사만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소하고 그 기구, 농사기구 가족들에 주든지 이웃에 주면 좋잖아요. 뭘 했냐? 소 잡고 한 마리, 그렇지? 한 마리 잡으면 다 식구 이웃들 다 나눠 먹으니까 그 농사 짓는 기구를 다 작살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지? 소로 잡아가지고 뭐 쌀뜨기 구웠든지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농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렸냐? 엘리사가요, 엘리야 쫓아가다가 아이고 마음 약해지는데 농사지로 또 돌아가야지, 이럴 유인은 아니요. 그럴 유인입니까? 그럴 유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컴백할 수 있는 여지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아주 멋있는 결단이, 그죠? 컴백의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컴백의 여지를 남겨두면 사람들 약해서 또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지? 컴백의 여지가 있어도 안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내버려 두고 온단 말이에요. 왜 내버려 두고 옵니까? 그것도 요 체질이라. 엘리사가요, 확실한 결단, 컴백의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결단, 엘리사의 결단.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다니엘 1장에 우리가 읽었죠, 일부 예배 때. 그래 놓고는 그냥 있은 게 아니고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하루 3번 집중해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결단과 함께 기도. 자, 가장 연약한 초대교회가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는데 언약 붙들고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세계를 보고만 하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언약의 사람 내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합니다. 울산, 동부, 경남 세계 살리는 현장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7가지 기도의 제목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요, 비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어디 안에서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통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앞에 결단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진 자, 렘넌트 7명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육신을 가진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분명한 것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래서 이 축복을 최고로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교회라는 축복입니다. 지금 신학원을 교회 관점으로 좀 시작했는데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 지금 3주째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고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주시는 것 같아요. 중대원은 지금 전도제가 시대를 놓고 도전한 도전입니다. 그지? 등록 몇 번 안 했던데 이만희 울산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중대원, 장로님들부터 무조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약하나 했잖아요. 교회의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빨리 봐야 될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주의 종들을 붙들고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요. 그분을 안 따르면 누굴 따라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게 참 교회의 축복이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 응답받는 제자가 없어요. 없으니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열방하는 내용 있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회복되어질 때 건축도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건물 지어봐야 그 불신자가 짓는 건물보다 규모도 작고 수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대를 살리겠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옆에 있는 것에부터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만들어줬습니다. 사모널 팀. 어떻게 회복합니까? 전도학교를 통해서 뭐 해야 될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빨리 회복. 사모의 팀을 통해서 이제 전도운동을 제대로 회복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제가 메시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계속 적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이 응답들을 계속해서 교회 플랜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뭘 회복시키느냐? 참된 교회가 뭔지 이거 회복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응답이 시작될 시간표가 됐어요. 잘 보세요. 고개석 장로님, 신승균 권사님 가정, 그 헌신이 지금 바나트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바나트 문이 지금 어떤 문입니까? 성경으로 치면요, 사도행전 13장하고 똑같은 문이요. 사도행전 13장이 뭐지? 이러면 또 곤란한데, 바보라는 섬 지역의 총독과 그 핵심 정치인 왕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과 이 주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영향 주던 무속인을 꺾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한 나라를 완전 살릴 수 있도록 문 열렸거든.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은 역사가 지금. 감사하죠. 이거 모델로 만들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는지 사건을 통해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번 유럽 가는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프랑스 처음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를 태우러 온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몰고, 그것도 20분인가 늦게 차 몰고 나온 프레디 까르멜, 그
그 친구를 만나서요, 그 전도학교 시작하면서 캠프를 했는데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전도자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친구들 한국에 데려와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거의 4, 5년 만에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요 칭찬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사목 부록권을 향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분들이 막 열릴 겁니다. 그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까? 저기 모델이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제자 살리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찾아야 되거든. 포르투갈, 스위스 현지인 중에 그런 사람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이요, 현지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 237개국가 그런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교회. 그죠? 개인전도 물론입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 그지? 그냥 치유도 아니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후대, 치유, 복지, 다민족, 땅끝, NGO 계속 살려낼 거예요. 그거 살리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몸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유럽 갔다 오면 더 총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도 헌신제비를 통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참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를 주님 꺾어 주옵시고 이제 62가지 하나님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께 그 정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보들 총동원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유럽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문을 찾고 그 만남, 또 제자의 만남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제비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응답, 또 참교회 회복하는 증인,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증인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 주시며 힘을 주시며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